오늘 말씀은 이상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실 선교회장으로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뭐 코로나 사실은 핑계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선교회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선출하셔서 선교회장을 하라 해서, 선교회장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교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맡은 제가 그걸 다 하지 못하니 참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나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린 뭐 아시죠? 왜 세웠는지? 에베소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정서와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셨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죠? 뜻이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 행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건물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보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담당을 맡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교회의 교회로서 역할을 다 충실하고 있는지.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어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적 10페이지에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이 요새요, 당신이 도피성이다. 반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이 죄를 짓고 빨리 어디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달리기를 썩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아마 옛날 좀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달리기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100m 한 10, 저도 한 잘 뛸 때는 100m 13초, 14초 정도 뛰었는데 저보다 훨씬 잘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달리기를 못하면 잡힐 수도 있겠어요. 세상 도피성은. 그렇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에 숨을 수 있지만은 조금 달리기가 부족한 사람은 아마 잡혀서 잘못하면 큰 곤욕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피성은 우리가 100m 달리기처럼 잘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 전도는 죽어가는 모든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러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매주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때로는 교회 와서 서로가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불쾌한 일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정말 현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양떼를 위하여 간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 같은 거, 무슨 동물 같은 거 사본 적 있어요? 제가 한번 개를 한번 사셨습니다. 개를 무슨 개를 샀냐면은 그 말라메터라는 개를 이 큰 송아지만한 게 있죠. 그거를 이제 건이가 사적에서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그 말라메트가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집은 그 모래가 이렇게 심해서 모래가 많이 해서 땅이 굉장히 더워요. 그 열이 받으면 굉장히 더워요. 그것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그런 데에서 살이에 마땅한 건데 한참 밑에 따뜻한 곳에 살으니까 그 개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11년인가 살고 작년이 죽었습니다. 누구를 잘못 만나서 죽었을까요? 일찍 죽었을까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일찍 죽었어요. 아마 주인을 잘 만났으면 더 오래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도 남녀간에도 어떤 사람은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선택도 하고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만은 우리에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내 주인이 어느 분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제일로 우리에게서 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성경책을 요즘은 별로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냥 저도 교회 와서 성경책만 가꾸기만 하지, 그죠? 가지기만 하지 거의 찾아보기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뭐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여기서는 너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너희는 가서라고. 이것은 명령이죠. 가서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스승이 되려면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혀가 요즘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잘 나지 않습니다. 혀가 좀 상당히 불편해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회장으로서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그래도 처음으로 하는 건데 선교사가 선교회장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어렵지만은 제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관을 바로 그러한 수행을 하도록 세우셨고 우리 각 개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수행해야 하는 우리 책임 임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전도들을 가져가서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다른 사람에게 뭐를 해요? 많은 도움을 줘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회처를 가르치는 분들 있고 어떤 분은 교회로 교회를 가보자 해서 이끌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친한 친구를 맺어서 친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로 인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틀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똑같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 사업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교 사업은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 다른 각양의 각색의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정말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가서 찾고 주님 말씀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환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으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보냐면 좀 야맹증은 없는데 불빛 있다가 바로 캄캄한 데 가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한번 저 어렸을 적에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거의 이렇게 뭣도 없었어요. 그쪽에는 전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없었지만 저 집에서 장수문의 집 갔다가 밤에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눈을 감고 이제 뭐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으니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눈 떠도 안 보이고 감아도 안 보이래.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싹 걷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쭉 가면서 몇 발짝 가면 커버트로 된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그 길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몇 발짝 가서 딱 틀었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3발짝만 더 갔으면 안 빠지는데 한겨울에 헛발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위에 뚝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다가 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토강 묻어놓은데, 그래 물이 딱 차가 있잖아요. 거기는 좀 하였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다 엉덩이를 떨어졌는데 다행히 물이 많아서 약간 얼음이 얼어가지고요. 얼음 깨지면서 한겨울에 밤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빛이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허겁지겁 막 그 추운데 막 집으로 가니라 그죠? 다 빠져가지고. 빛에서 나오면 한참 한 몇십 분을 기다려야 보여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금방 보이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금방 보더라고요. 저는 불빛에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보이는 것이 아주 굉장히 느려요. 몇십 분이 지나가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싫었어요. 굉장히 그랬어요. 참 어둠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밝은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에 있게 하셨습니다. 밝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셔요? 깨우치게 하십니다. 디모데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이 성인절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팽개치고 계속 이거 전화로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매일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매일 이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석을 보면 어떤 기회를,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냐면 매일 가서 전하라는 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준비된 자를 원하셔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요. 왜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매일 사기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기꾼이, 그 사람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요, 입만 열면 사기치는 사람이. 예?
안 사죠. 믿질 않습니다. 그분이 돈 꺼달라면 꺼주겠습니까? 못 꺼줘요. 왜냐?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신용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할 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들어줍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복음의 장사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장사도 그래요. 말씀의 장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가짜가 돼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나가면 그건 뭐가 돼요?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따라야만이 이 복음이 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제대로 못 살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부담스럽다. 그것도 100% 제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나가다 보면 매일 매순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된 백성이 되어야 할 걸로 확신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올해가 지나갔으니까. 재작년에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저기 남포 죽도로 낚시를 갔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갔었는데 송옥래 집사님이랑 가자마자 이렇게 몇 번 하더니 낚시 미끼를 가져간 것도 엎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끼가 다 바닷물 속으로 퐁당 들어갔습니다. 속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뭐 좀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떡하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해요, 그게. 그러다가 잡다가 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뭐라겠냐면 내일 분명히 여기서 하면 잘 잡힐 거야. 쏟아먹은 데서 하면 물고기가 많이 있을 거야. 왜요? 그네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여 있을 거니까 먹기 위해서. 응?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곳으로 가서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예? 송옥래 집사님이 거기다만 넣는 거예요. 계속 넣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있어야 갑니다. 그렇죠? 예? 교회에 먹을 것이 옵니다. 교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와요. 먹을 것이 있어야 몰려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품성, 정말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정말 풍성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몰려오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갑니까? 안 가요. 요즘 얼마나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을 때 고기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교회도 좋은 것이 있어야 오지요. 좋은 것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왔다가도 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자신부터. 그렇죠? 그게 없다면 들어왔다가도 결론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왜 노아에 대해서 말할까? 노아가 어떻게 왜 교회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하면서 왜 노아를 얘기할까?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뭐죠?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 들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 멸망받는다 뭐 때문에 뭘로요? 홍수로 멸망받아 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노아는 무엇만 했어요? 방주 짓는 일만 했어요. 120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짓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노아가 복음 가지고 나갔습니까? 외쳤습니까? 아니에요. 왜 방주를 짓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대. 다 멸하신대.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방주를 짓고 있는 중이야. 누가 그 얘기를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입을 통하여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클까요, 여러분?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 효과보다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것이 효과가 큰지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컸을까요? 그리고 짓는 것도 저기 바다에 짓는 게 아니고 어디에 졌어요? 저기 산 위에 졌어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산에 졌다고 하면 산이 험준한 산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언덕 같은 그런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 산들이 다 깎아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터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아주 험악한 산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 보는 데다 집을 졌어요. 전 그 방주를 시작합니다. 그럼 방주 질 때 노아에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 정신 나간 인간,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넋 빠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비도 한 번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나느냐고, 그렇죠? 지으려면 어디에 져죠? 바다에다가 배를 짓지 어디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 저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도른 사람이라고 아마 치부했을 것입니다. 조롱도 엄청나게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이 두렵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조롱이 두렵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짓는 일 한 가지로 뭘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여러분 아십니까? 왕하 5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은 어떤 일을 했어요? 요셉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그죠? 사람이었습니다. 그 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를 통하여 꿈꾼 것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일이 뭐냐면요,
그거요 7년 풍년 들고 7년 6년 들어서 다 망가지는 꿈입니다. 예. 이거 얘기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그렇게 크게 뭐 유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데 일러주셨는데 뭐냐면 7년 그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7년 6년이 드는 얘기예요. 그럼 준비하시면 그 일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얘기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렇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고 천하제 천은 이름도 없는 계집 아이를 통하여 그죠?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제 잡혀간 누구예요? 누구를 시중 드는 사람? 나만 장군을 시중을 주는 이름도 없어요. 예, 이건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주 천하제 천 사람 치고 높아하는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을 나을 수 있겠는데 데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한테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얘기했어요? 예, 나만 장군 주인을 누구한테 데려가기만 하면 저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겠는데요. 뭐 얘기했습니까?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그가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의 말을 청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된 사람, 즉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낮은 차라 할지라도 그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리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진리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나중에 뭐 이때쯤 돼서는 뭐 고위 직에 올라가 있지만 말입니다. 별로 이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별로 이렇게 한 얘기 없어요. 뭐였냐면 그림상에 저라고 하니까 뻣뻣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림상에 딱 세워놓고 절하라 하니까 뻣뻣이 서 있었어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뻣뻣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너희들 다시 한번 또 고개를 숙이라고 하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안 숙였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뻣뻣한 자세로 누구한테? 우상한테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였습니다. 뻣뻣히 서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화형에 처합니다. 무슨 화형이에요? 화형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죠. 죽지 않도록. 온 바벨론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 태어나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다녀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너희들이 뭐 하라고 하십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저도 자그마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몇 분한테 이제 가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11년 전에 이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장 5월달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서면 면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회장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로 체육회가 잡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잡혀서 이날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날짜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결정난 사항을 바꿔주십시오. 그랬어요. 처음 이장 첫 번 하던 해에 첫 해에 있었어요. 뭐 3월 달쯤에 2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5월 달에 그걸 이제 4월 달에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대요. 그건 안 된대요. 바꿀 수 없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 동네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저희 동네는 체육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다 놀래요. 뭐 처음으로 들어온 유장한다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유장들 좀 나이가 대부분 뭐가 많습니까? 갑자기 안다는 소리가 체육 그 날짜를 바꿔달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끝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바꿔주면 부사리는 참석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알았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집에 전화를 왔는데 날짜가 바뀌었답니다. 날짜가 바뀌었으니 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서면 면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의할 때 뭘 했냐면요. 토요일 날은 행사를 안는 날이에요. 6년 동안 했는데요. 토요일 날은 행사를 안고 다른 날로 바뀌어요.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쭉 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는다는데 못하죠.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뭐 죽음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 목숨을 내놓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 찾아서 짝수절을 읽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 못하는 자들이 그 검문 못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자녀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여러분 우리를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기는 뭐예요? 복수의 자들.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한 사람 누구를 택한다면 나는 들어갈 가망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부족해서 자들 하니까 가능성 있죠. 많이. 그렇죠?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의 무엇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뚝 세우셔서 다른 사람의 뭐가 되게요? 전파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른 이유는 분명히 그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세우셔서, 제가 열거했던 아까 많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이 기별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130장 찬미 부르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에 나 멸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이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에 나 멸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에 나 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바라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일원이 돼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쩌면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이여 저희 믿음을 강하게 주셔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사명들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